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살림도 되시니 은혜를 안구하며 음성이 하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목심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병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르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조용히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주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교독문 19번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잘 듣기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해주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슬기롭게 영위케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평안함 가운데 간단치 않은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은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과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도 늘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과 행동들이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한정해서 편협하게 실행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의 지경이 지역사회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담대하고 열린 심령 속에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들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큰 믿음과 큰 소망과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큰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상급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큰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누리는 다양한 종교적 의식과 신앙활동이 반드시 참된 믿음의 가치와 척도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작은 예배당에서 적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믿음 생활이 더 소중하고 각별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 생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쏘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금 점검하고 행동 수정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작지만 강한 우리들 교회 성도의 변화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실존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늘 건강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얽히고 설킨 힘든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허로운 심령을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늘 신령한 말씀의 축복과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에 많은 지혜와 사랑을 내어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죄송하네요. 주보가 성경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12장인데 13장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서 오셔야 할 것 같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주보를 잘못 내려놨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루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고
하기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가 선언인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많은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79주년 강복절이었습니다. 일제 강점에서 해방을 맞은 아주 기쁜 날인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광복 79주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발전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요 사이에는 독립기념관 관장에 7일에 가까운 인사가 임명되는 일까지 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소년들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참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소소한 일상의 삶들에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꿈과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희생으로 얻어진 주권인데 스스로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온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나라의 역사가 퇴행이 아닌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본문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행의 한 단면입니다.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초기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의 타락 이후 이 구분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이 되기까지 이르게 돼요. 12지파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참 신실했죠. 그런데 이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많은 이방 여인을 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방 여성들이 섬기는 우상에 솔로몬 왕도 물들어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더없이 신실했던 솔로몬 왕인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실망이 크실 수밖에 없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추락으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결국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하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돼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하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시는데 여로보암은 본래는 솔로몬 왕 수하에 있던 아주 훌륭한 장수였어요. 일찍이 솔로몬 왕에게 그 부지런함을 인정받아서 국가적인 공사 현장에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오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더니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이 도통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모르지만 일단 엄격결에 10조각의 그 1000조각을 받아들어요.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뜻이냐면 여로보암 너 내가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다만 너 이제 다윗 왕이 신실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너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실망하셔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주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다윗 왕처럼 너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윗의 왕국이 든든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과 함께 약속을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은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거 아니에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신앙, 이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귀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여로보암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로 나라를 세우지는 못해요.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는 나라를 분열되게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잠시 이집트, 애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야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즈음에서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로보암은 일단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인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백성들을 좀 너무 힘들게 했어요. 고된 부역 그리고 많은 세금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여하튼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언급하며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다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우리가 뭐 나라를 세우고 왕을 배반하고 그러지 않겠다. 여하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달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내가 지금 즉답을 할 수 없고 3일간만 시간을 달라 하고는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요. 이 신하들 중에 나이가 있는 연륜이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좋게 대답을 해라.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나는 백성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리겠다고 대답을 하라고 제대로 된 충고를 해요. 근데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시대의 압제, 이거는 세 발의 피로 이제부터는 더 심한 압제를 행할 것이라고 겁을 주라고 이런 충고를 해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이 어른 연륜 있는 신하들의 말을 충고를 들었을 텐데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너무 편하니까 이런 원망도 하고 불평이나 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힘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우리 안 되겠다. 나라를 세우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노한 10지파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남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는데 북쪽의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의 2개 지파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또 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북쪽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유다 하면 남쪽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북왕국의 10개 지파 중에 주축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반역을 진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10지파 백성들이 오히려 아도람 오니까 겁을 먹은 게 아니고 아도람을 쳐 죽이고는 더 무서운 기세로 일어나요. 여로보암 왕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 여로보암의 기세를 내가 꺾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고 말아요. 여하튼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나라 세우라고 했으니 여하튼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일단은 여로보암 왕은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세겜 땅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세겜의 성을 쌓고 분이엘의 요새를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의 출발을 순조롭게 시작을 해나가요. 그런데 이쯤 돼서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여로보암 왕 마음속에 있던 한 가지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걱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어느 지파를 막론하고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성은 반드시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비유를 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내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혹시라도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고 남유다에 그냥 머물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걱정이 들 만한 상황이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걱정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게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다윗의 나라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예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세워지죠. 근데 여로보암 왕은 예배드리러 가는 곳 혹시 이 나라 무너지는 거 아닌가?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머리에는 이 걱정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 왕은 그 걱정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 베델은 한
나라의 중간쯤에 있고 단은 최북단에 있어요. 이 두 곳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된다. 예루살렘 성전 꼭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 없냐? 있냐? 없다 하면서 이 두 곳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나라 세우라고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인데 여로보암은 왕의 자리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마는 거예요. 참 인생이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지 않고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로 바꿨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베델과 단 이 두 곳의 신전으로 바꾸고 제사장도 일반인으로 바꾸고 절기도 비슷한 날짜로 바꾸고 이거 뭐 어느 것 하나 진짜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발 지점에 시작되고 나니까 레위인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이 따로 한 지역을 받은 게 아니고 12지파 곳곳에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여하튼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니까 실망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남왕국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하면서 남왕국 유다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배를 금하면 사실 자기 백성들이 될 줄 알았어요. 여로보암 왕은.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 예배를 금하니까 성전의 예배를 금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이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탈한 백성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 여하튼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 남유다로 넘어간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원래는 기독교가 북한에서 더 부흥을 했었어요. 공산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서울의 역사에 있는 오래된 교회, 특히 뭐 대구나 부산 쪽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도 다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와 같은 뭐냐면 정든 땅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에서 그 땅을 지키고 사는 게 원칙입니다. 땅을 절대로 남에게 매매할 수도 없고 그 땅에서 그냥 후손 대대로 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땅한 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정든 땅을 버리고 남왕국 유다로 떠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최우선인 사람들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들인데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얄팍한 계산으로 줄타기 하고 있는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오늘 나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하나의 장식품인지 아니면 내 최고의 가치 기준인지. 레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남유다로 넘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실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 하는 사명을 받은 여로보암 왕이
그런 믿음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사명에 충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왕은 믿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그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뭐냐면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뿐이에요. 왕의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그 자리 누리면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 세우시라고 그 막강한 권력을 주신 거예요. 무너진 신앙을 바로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런 사명은 뒷전이고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 답답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도 이런 마음이니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미 하나님의 충격이 큰데 새로운 기대감으로 세운 여로보암마저 시작하자마자 그냥 잘못된 길로 삐걱거리고 빠져나가니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일깨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 금송아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유다 땅에서 남한국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전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1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후손종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날 텐데 그가 이 제단을 허물고 이 제단을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죽여서 이 저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훗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보시다 보면 요시야 왕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베델의 우상의 신전으로 인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놀란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며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순간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힌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손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예언한 대로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 한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더니 그 재가 쏟아지는 그제야 겁을 먹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뭐 겁이 나니까 손이 말라버리고 제단이 무너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랐던 여로보암의 손이 여전해지게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지금 세운 베델과 단의 제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그대로인 거예요.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선택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잠깐은 뭐 겁이 나서 뉘우친 듯 했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솔로몬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참 깨닫지를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당황한 여로보암 왕이 자기 부인에게 너 변장을 하고 내 부인인 것, 자기의 부인인 것처럼 하지 않고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이야는 누굽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달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전달한 그 선지자예요. 여하튼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자기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가기는 자기 면목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여로보암은 귀한 음식들을 풍성히 싸서 아내 손에 들려서 아이야에게 보내는데, 열왕기상 14장이 이제 그 장면인데 여로보암의 부인은 변장을 하고 속이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겠어요. 조심스럽게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을 하고 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처가 가자마자 여로보암의 처여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의 부인의 얘기를 들어볼 것도 없어요.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6절까지 긴 말씀인데 짧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의 나라 세우라고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더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나를 등지냐.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은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산 것이 문제가 돼요. 14장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여 부르실 때 사명을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불렀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명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 산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의 역사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참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신으로서도 그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대답을 해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자신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째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신으로서도 별 방도가 없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너 하나 부귀영화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올리신 줄 아느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자리를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네가 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저버린다면, 우리 지금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사명을 저버린 너와 네 집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에스더가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해다가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 감당하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신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거워 보이고 희생이 되는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내가 목사가 이게 도대체 이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겁고 힘들다는 이유로 사명을 저버리면 사명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욕심이나 채우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 왕의 행적을 살펴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의 귀중함입니다. 사명을 잃으면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사명을 잊은 채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를 얻은 게 아니고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고 있고 사실은 우리 사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며 부탁하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는 조금 모양이 다른 각자의 사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든 사명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 사명은 특정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들은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것이지, 우리는 직장 다녀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힘들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에게만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자꾸 또 한 가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 전도사 이렇게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직이라,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일과 교회를 자꾸 구분짓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업이 바로 성직인 줄 믿습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사명과 기억을 하고 그 사명을 위해 일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직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라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명을 잊고 자기 욕심만 위해 살아간다면 성직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비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직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웃과의 삶의 자리, 이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기만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들과 나는 정말 친절하게 평화롭게 잘 지낸다고, 또 여러분의 친구 얼마나 만나기만 하면 반갑고 좋은 친구로만 지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나는 성실히 일해서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가족이든 이웃과의 관계 속이든 친구와의 관계 속이든 직장에서든 정말 여러분이 그곳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장 소중한 친구, 직장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까지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난 잘 지내, 가정 평안하고 이웃과도 평안하고 친구들 너무 좋은 친구들 많이 있고 직장에서 나를 열심히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만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잃은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사명을 잊었더니 자기를 얻은 것도 아니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는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받은 사명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는 곳을 선교지로 삼게 하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건강상에 무리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어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간증과 감사를 모아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 또한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신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하신 특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일용할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을 위한 모든 활동 일상의 모든 활동에 무리 없고 부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이 시간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곳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도 마음껏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폭염과 열대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조금 이제 습이 조금 줄어서 좀 시원한 맛이 있긴 한데요. 여하튼 여러분 아직도 8월 한 달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구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저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